조금씩 조금씩 이제 저희가 알게 되는 것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나라에서 심각하게 이게 더 이상 퍼지면 우리나라가 위험하다. 우리나라가 존립이 위태롭다. 거의 지금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걸렸다 하면 큰일 나는 일이고 확진자라도 생기면 우리가 그거가 지역에 엄청난 게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저희가 보이지 않다는 것이 이제 보이는 게 있어요. 처음에 집도 그렇잖아요. 가서 이제 집을 뭐 전세를 가든 집을 사든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쭉 보고 야, 참 좋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거기를 좀 익숙해지면 안 보이는 게 이제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안 보였었는데 옆에 막 우사나 이런 게 있는 게 그제서 보이는 경우 있다는 얘기도 좀 듣고 집도 그래요. 집도 처음에는 아주 너무 마음에 들고 좋았는데 좀 살다 보니까 우풍이 있기도 하고 또 어디가 이제 물이 또 이렇게 비쳐서 누수가 있기도 하고 또 보일러가 또 따뜻하지가 않아가지고 또 어려움이 아시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게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지금 이제 우리가 1년 넘게 이렇게 쭉 이렇게 지내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 느끼는 것, 정부에서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비춰지는 것보다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막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뉴스를 다양하게 접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냥 뭐 공중파, KBS, MBC, SBS 뭐 이게 다였지만 이제는 정말 다양한 언론들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일방적으로 이렇게 들어왔던 거와는 좀 다른 이야기들도 들리고 그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사망한 숫자가 340명 조금 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1년에 독감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3,000분이 넘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생명이 어떻게 뭐 300명이고 4,000명 이걸 떠나서 우리가 독감 때문에 나라가 막 그 방역을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막 하고 막 격리를 하고 막 이러진 않지 않습니까? 독감? 그냥 예방주사 맞고 예방주사 맞았기 때문에 이제 안 걸리는 거다.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독감에 걸려서 돌아가셔요. 또 하나가 이제 질본에서 발표한 통계를 확인해 봤을 때 통계는 과학이니까 그 통계를 조작한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통계 자체 질병본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봤을 때 그 돌아가신 분들도 대부분 다 겨울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또 돌아가신 분들의 나이대 분포를 보면 젊은 사람들 사망한 사람 별로 없고 다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사망하셨어요. 겨울에 사망하셨고.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이건 통계 자체니까 그 숫자가 늘어난 만큼 독감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전 같으면 독감으로 돌아가시던 분들이 이만큼 됐단 말이죠. 근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막 창궐하면서 더 이제 조심하고 이렇게 개인 소독 또 개인 위생에 철저히 하니까 그 숫자도 줄었고 그 숫자가 줄어든 거에 더해져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돌아가신 분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숫자만큼이 훨씬 더 독감 사망자가 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도 독감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기저 질환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니 뭐 요거밖에 안 죽었는데 저 그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분, 독감으로 돌아가시는 분,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 이런 분들, 심지어는 우리나라 지금 자살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한 달에 1,000명이 넘어요. 1,000명이 넘는 분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우리가 뭐 누구 죽으면 더 귀하고 뭐 누구 죽으면 가볍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막 두려워하고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걱정하고 이러는 그 코로나의 실체가 사실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제 펼쳐놓고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막 어떻게 하면 좋지 막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계속 국가적으로는 뭔가 큰일 난 것처럼 막 경계 문자가 막 재난 문자가 막 들어오고, 막 우리 동네에 어디 다녀갔다 그러면 다들 막 위축이 되고 막 이런 상황이 자꾸 연출되고 있다는 것이, 제가 이제 또 거기에 물려서 이제 교회가 그 감염원인 것처럼 발표가 되면서, 심지어는 이제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으로 국가의 공권력이 행사되는 이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까지 할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초기에는 저희도 그렇지, 교회가 그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교회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이웃들이 이렇게 위협을 느끼고 이렇게 두렵고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이 보이는 자리에서 그럴 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좀 합리적으로 상황을 봤을 때, 그냥 담임 목사가 저는 그렇게 믿기로 했으니까 따라오실 분들은 자 출발합니다, 갑시다,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으로 이 상황들을 해석하면 그렇게 보여져요. 그렇게 보여져요. 그렇다고 뭐 우리 다시 예배 드립니다, 뭐 우리 국가가 그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는 그 뜻을 따를 수 없습니다, 이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왜 이 얘기가 나왔는지, 결론이 뭐냐고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불합리한 일들이 이렇게 막 되어지고 있는 일들 앞에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뭐 피켓을 들고 머리띠를 동여매고 뭐 어디로 달려나가겠습니까? 그게 안 된다면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이것을 막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온전한 겁니다. 또 우리가 확인할 수밖에 없죠.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있냐는 것이죠. 기도할 수 있는 자리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용납하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내 인생을 사는 것 같고 나는 주님도 믿고 또 세상에서도 한 발 걸치고 산다 이러면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기도가 힘이 없어요. 그냥 내 형편과 사정 때문에 다 양보하고 타협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주님이 정말로 내 삶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내 해법이다, 그 유일한 해답이다, 그러면 거기에 가는 게 정상 아니에요? 정상이죠. 그 병원에 가면 그 의사 만나면 다 낫는다더라 그러면 여러분 돈이 얼마가 드든 그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예약해가지고 6개월 기다리든 8개월 기다리든 그 의사 선생님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지금 마음가짐이에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분이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내 아버지가 나의 도움이 되신다, 내 아버지는 내 편이다, 그래야
아버지, 지난주에도 책 사느라고 용돈 받았는데 그게 모자라네요. 그쩍그쩍 아버지, 이게 아들로서의 뭐예요? 합당한 태도예요. 아유, 내가 면목이 없어서, 아유, 공부는 뭐 하나, 내가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닌데, 에이, 포기하자. 이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형편이 어려워도, 아유, 아버지, 제가 공부는 잘 못해도,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저, 참고서 사게 돈 좀 주세요. 그럼 아버지가, 야, 돈은 뭐 맨날 갖다 쓰냐. 땅 파봐라, 돈이 나오냐.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고. 아끼고, 모아서, 그래, 여기 있다. 열심히 좀 해봐라. 그래, 고맙다.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만물의 주관자 되십니다.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내 뜻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야, 저 예수라는 분을 쫓아다니면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되네. 그 당시에 뭘 그렇게 먹는 게 풍족했겠어요. 예수님을 찾아다니면 그냥 식사하시고 모여 앉아 있으면 떡 배급이 되니까 이게 웬일이래요. 일 안 해도 먹을 수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조금 하시는 말씀 듣고 나면 음식이 나와요. 여러분, 그 일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배를 타고 소문이 나가지고 그 예수님을 먹는 문제 해결해 보려고 쫓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너희가 그 먹을 것 때문에 나를 쫓아오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26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시면서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어질 것 자꾸 먹으려고 기웃거리지 말고 너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 양식을 위해서 수고해야 한다. 그 양식은 하나님께서 인치신 그분이 주는 거다.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면 이제 주님이 내 양식이 되신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 그 떠주는 물 이거 마셔도 또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이 생수 샘물을 마시는 것은 그 안에서 넘쳐나는 영생을 주는 것이다. 이거랑 지금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만나죠. 만나 여러분들 사건 다 아시잖아요. 만나가 내려오면 그것을 아침에 가서 거둬요. 근데 그날 하루 먹을 양식 거두는 거예요. 나 내일은 귀찮으니까 내일 먹을 것까지 오늘 다 거두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풍성하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더 걷어간다고 모자라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루치 일용할 양식을 거두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판단해서 내일 거두러 나가기 귀찮고 나는 많이 먹을 거니까 많이 거둬요. 그럼 그 다음날 되면 그걸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식일이 되어서 안식일 날이 되면 그 다음날 것도 미리 거두면 그것으로 너희가 일하지 않고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나누어 먹게 될 것이다. 그날은 음식이 상하지가 않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에 대해서 지금 다시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모세가 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 만나와 다른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참 맛있는 떡 만나를 줬지. 그거 부족함이 없었지. 그거 거두는 것 매일매일 주님이 아유 내가 깜빡했다 야 이러고 거르는 날이 없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만나를 주셨죠. 40일 동안, 아니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늘 아래서 먹었어요. 주님이 주시는 불기둥 아래에서 따뜻함으로 그것을 먹을 수 있었죠. 그런데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실 것이다. 아까 인자로 인치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 참떡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 떡을 먹는 자마다, 그 생수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이름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장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람들이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좋은 게 있어요? 그럼 나도 그 떡 먹을래요. 그 떡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제 밝히시는 거죠.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 사실을 봤어요. 예수님이 그 떡이라는 것을 지금 들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내 육체를 만족시킬 육의 양식, 육의 일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지금 딱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걸 좀 들었는데도 거기에 관심이 없구나. 너희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구나. 육의 일, 뭘 먹을 수 있을까? 야, 빨리 이 얘기 끝나면 먹을 거 언제 주나? 지금 그 얘기,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딱 집어서 얘기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영원한 생명의 생수가 되시고 주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고난당하실 때 채찍에 살점이 막 떨어져 나가는 거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예수님의 몸을 우리에게 찢어서 우리에게 원한 양식으로 먹여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그 몸을 찢어서 먹이신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짧은 기간 또 이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일주일 고난주간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그 죽음이 너무 귀한 죽음이기 때문에 내가 그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요 짧은 문장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기에는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무관심해요. 너무 무지해요. 예수님이 그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몸을 찢으셔서 우리를 먹이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잊으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이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나의 전부가 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이제는
내 몸을 찢어서 내 이웃에게 먹여서 그 영혼을 살려야 하는 거예요. 내 몸을 찢어서 그 영혼에게 먹여서 그 영혼을 살려야 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목사님에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를 다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이제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몸을 찢어서 먹이셨던 것처럼 우리의 몸을 찢어서 우리 아이들, 공동체 지체된 자녀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그냥 음식 좀 맛있게 해가지고 음식 솜씨 발휘해가지고 한 끼 먹이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찢어서 기도함으로 먹이고, 내 몸을 찢어서 믿음으로 양육하고, 내 몸을 찢어서 아내의 삶을 살고, 내 몸을 찢어서 남편의 삶을 살고, 내 몸을 찢어서 아버지로 살고, 내 몸을 찢어서 아내로 사는 것입니다.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하다가 못하면 돌아. 예수님이 그렇게 죽기까지 그 몸을 찢어서 먹이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40절 말씀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내 몸을 다 찢어서 먹이면 나는 있어요, 없어요? 난 없는 거죠. 떡을 다 찢어가지고 먹이고 나면 떡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내 몸 다 찢어가지고 먹이고 난 이후에 나는 없는데 주님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사신다는 거죠. 이 놀라운 신비를 우리 안에 나타내시기를 오늘도 원하십니다. 이 놀라운 신비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오늘 주님의 날, 주일을 주님 앞에 우리가 구별하여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 제가 오늘 그 사실을 잊고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거 주님이 아시죠? 이제 주님이 내 삶의 생명이 되셨고, 내 안에 사랑으로 전부가 되셨고, 이제 주님 내 몸을 찢어서 이번 한 주 동안 먹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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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 성도들의 삶에 아름다운 믿음의 선포가 되시고, 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에 주님의 뜻을 쫓는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으로 주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우리는 구원을 너무나도 가볍게 우리의 입술에 몇 마디의 단어와 몇 번의 그 표현으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내가 그 몸을 찢어서, 그 몸 버려서 우리를 먹이셨고, 그 생명의 양식을 먹은 자는 영생을, 그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거니와 그 영생에서 솟아나는 생물, 그 영생의 샘물을 먹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 흘려서 우리에게 그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주님 아버지 앞에 내 몸을 찢어서 먹이고 내 피를 흘려서 먹이는 일, 주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이요, 이제 그 남은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 아버지의 동역자로 주님의 뜻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뜻은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다시 주님 앞에로 돌이키는 일인 것임을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날 주님 앞에 구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일, 어둠의 권세들, 흑암의 영들 방해하지 않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온전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성결한 다음 세대에 세우게 하시고, 우리가 성결한 세대로 세워지게 하시고, 또 실버처치를 통하여 우리 어르신들 복음을 전하는 일, 지금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주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주님이 행하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길,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하여 중보하여 기도하고, 주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또 온라인으로도 만날 수 없는 우리 성도들, 주님 아버지께서 찾아가 주시고 주님이 친히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믿음이 무뎌지거나 굳어지지 않도록 성령 도와달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